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이 구절이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지는 문맥, 글의 말씀의 흐름이 전혀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참 고민스럽죠.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 제가 과거에 한번 나눈 적 있죠.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천막을 치심에 라는 구절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천막을 치고 거하시면, 자,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심에, 계시록에도 나오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기서 종은 앞에 죄의 종이란 말을 받는 말이겠죠.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자, 종이라는 신분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단다 얘들아.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왜 그래요?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35절의 아들과 다른 의미예요. 자, 35절의 아들은 종과 대조되는 아들의 일반적인 아들의 의미라면 36절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몇 번 나왔던 말씀이죠. 한 걸음만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구절을 한 걸음만 깊게.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제가 여기 다 썼어요. 기억나시죠? 자, 마귀가 존재하고, 그렇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묶어서 항상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1장인가요?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가 타락하면서 그 수하했던 사자들, 천사들과 같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갇혀있다 그러죠. 그래서 에덴에 왜 마귀가 존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죠.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세상에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 자, 이렇게 묶어져서 항상 나와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육체라는 그릇 안에 영이 부어져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 그럼 적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귀신. 그 앞에 더럽다라고 해서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항상 기록되어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도 있죠.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자, 요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끌고 내려왔던 마귀의 수하로서 그 사자들에 해당한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죽어서 육체를 떠나면 불신자들이 귀신이 된다는 두 번째 학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자들이 귀신이 된다는 게 통설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다 라는 이설은 한국에서는 배격돼요. 많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단설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신학계에서는 5명 중 4명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입니다 라는 데 지지를 하고요.
한 10명 정도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거를 따져보면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 됩니다라는 이것이 명시적인 근거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 자, 어쨌든 자,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의 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인간은 이때 어떤 상태예요? 이 세상 아래 태어나는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그의 나라, 지난주에 봤던 본문 옆에 써져 있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하면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마귀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그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같은 편이란 뜻이에요. 마귀의 수하란 뜻이죠. 자, 여기 있는 존재들은 전부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로 쓰임받는 존재예요. 이런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성경이 끊임없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죠.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을 어둠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장면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흑암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라면서 음부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데스, 사실은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세상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구원이 없는 곳이에요. 별수를 다 써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해도 세상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인간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갖은 그의 수하로서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세상에서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평화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주 밖에서 들어오시죠. 무엇으로? 빛으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생명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영광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들어오심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주 밖에서, 하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이해되시죠? 구원이란 것은 하늘에서, 우주 밖,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워진 교회. 최초의 교회는 그럼 예수란 뜻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곳이죠. 자, 이런 세상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과거에 제가 이 말씀 나눌 때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라고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 우리는 자, 자유란 말이 전제된 말이 있죠. 뭐겠어요? 너희는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어. 속박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해야 돼.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박당한 존재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자 이 말을 받은 유대인들이 대뜸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뭐예요? 물리적인 속박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자유, 너희들이 속박당하고 있어 라는 이 말을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네들은 자꾸 이것을 물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마치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그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이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자 자꾸 처음에는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이 장면도 그래요. 그래서 쭉 보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란 말은 너희는 무언가에게 속박당해 있는 존재다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에 속박당해 있는 존재예요? 무엇? 자,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무엇에 속박당한다는 존재란 뜻이에요? 34절, 35절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속박하는 존재를 말하면서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무엇에 속박당했다는 뜻이에요? 죄. 자, 너희가 죄라는 것에 속박당해 있다 얘들아. 내가 말하는 자유는 그거야. 너희가 죄라는 것에 속박당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신분을 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의 신분, 죄의 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너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 주인에게 부림받는 종. 자, 원문상의 단어는 노예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치되게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죄가 너희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노예된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법적 측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죄인이란 말 쓰죠. 이건 법적인 용어고 신분적인 단어는 죄의 종이에요. 죄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그의 노예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너희가 노예에 있다는 것, 노예 상태라는 것도 모르지.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는 죄라는 것에 속박당해 있는 죄의 종이야. 그래서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너희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때의 죄가 무엇인지 하면서 38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너희 아비가 뭐예요? 44절. 마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죄의 종과 같은 말은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란 말은 마귀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죄의 아비, 여기서 아비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파테르,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마귀이기 때문에 아비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썼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란 말의 용례 4가지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창시자란 뜻이에요. 죄를 마귀가 창시했기 때문에 마귀를 죄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죄란 말은 철저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통상 몸에 묻은 것, 씻겨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고 죄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는 마귀와 같은 말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은 마귀의 종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 보세요. 너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야. 죄가 너희의
주인이고 마귀가 너의 주인이고 너희는 그의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 그래서 44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자 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창시자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에요? 죄가 너희의 주인이야. 마귀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노예야. 그래서 주인이 갖고 있는 속성 그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행한단다. 사실은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걔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말장이고 주인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도 진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너희도 동일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조력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똑같은 속성으로 일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왜?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오셔도 지구는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왜? 죄의 결과 설명할 때도 했죠. 창세기 3장 설명하면서. 죄의 결과는 파괴라 그랬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파괴,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의 파괴라고 제가 죄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생존하는 게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 왜? 마귀가 그렇게 행하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물고 뜯으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왜? 마귀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도 그의 노예로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존재해요. 그래서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물고 뜯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게 인류사죠. 죄의 종, 죄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러운 것, 마귀가 더러운 존재라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그러면 인간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왜? 주인이 더럽거든요. 자, 주인이 나중에 불못에 던져져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주인이 던져지니까 종도 같이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인간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도 마귀의 노예로서 그 친구가 불못에 던져질 때 같이 묶어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너희 아비가 주인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죄의 종이란 말은 인간의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35절 보십시다. 35절.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어떻게 해요? 집에 거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주인이 살아있는 본체, 보통 우리 조선시대 집발 드라마를 봐도 같이 살지 못하죠. 어디에요? 행랑 같은 데 떨어져서 살죠. 그렇죠. 종은 종일 뿐이에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아들은 영원히 거하되. 왜 아들은 집에 거해요? 아들이니까.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렇죠? 죄가 주인일 때 너희의 신분은 죄의 종인데 그때는 집에 거하지 못한단다. 왜? 니네는 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아들일 때, 아들이란 말은 주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주인일 때는 당연히 집에 거해요. 언제까지? 영원히. 신분이 비교되죠. 지금 신분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주인의 아들일 때만, 아들이 되었을 때만 집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죄의 종일 때, 죄가 너희의 주인일 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종이니까. 그렇죠? 주인만 자유가 있어요. 그럼 자유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자유. 정의 되죠, 여기서. 자유가 뭐예요? 정의 되죠. 자유가 뭐예요? 주인이 가지는 권리예요. 주인이라는 신분에서 누리는 권리, 주인의 권리가 자유예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유자, 주인은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 정의를 끌어낼 수 있어요. 자유는 뭐예요?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란 말은. 왜? 주인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자유의 의미예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요. 왜 가능했어요, 그게? 그분이 자유하니까. 왜 이 자유는 어디서 와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가능해요. 자연 법칙 따위가 예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온전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이후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들리고 마귀에 붙들린 질병 환자들이 고생할지라도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자, 만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그분한테는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권리. 왜? 주인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권리가 자유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유의 정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진리를 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때 너희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되니까요. 아들. 누가 아들? 주인의 아들. 그죠? 그래서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병들어 아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한다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손 얹어 병을 고치라 하시는 거예요. 자유자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질병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에 우리가 제한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유자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라, 손 얹어서 병을 고치라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아들이면 자유하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제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질병으로부터 고난받고 때론 귀신 들리고 악한 영 때문에 억압받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얘기 무척 많이 나와요. 귀신 쫓으란 얘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줄 몰랐어요. 본인 육체 안에 몸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걸 들어올 때는 잘 못 듣는데 나가는 것은 확실히 자주 느낀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시로 우리 육체는 귀신이 들락거리게 돼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흙에서 온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흙을 먹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래서 죄의 종역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정말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본인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도 신장이 안 좋아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 설명으로는 삿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종의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하셨나 봐요. 거기서 소변을 보시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성도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제한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파요? 왜 귀신은 수시로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킬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분명히 자유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예수님께서 손 얹어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네, 우리 항상 공고라고 아프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첫 번째, 내 권리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것,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별로 무겁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건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유의 주제의 아들 되어서 제한받을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이것을 깊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죄 때문에. 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분명해요. 그때 죄사함 뭐라 그랬어요? 법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죠. 죄책, 사망이라는 죄책에서 사면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죄성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때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고 음란함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죠. 그렇죠?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성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죄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음란하게 여인을 바라보면 이미 너희는 간음을 완료한 거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이미 죄성이, 죄의 씨앗이 생성되는 순간 이미 죄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자, 이런 죄가 이렇게 형성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유가 제한당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죄는 여러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으면 감옥 가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죄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빨리 예수의 은혜 아래서 회개함으로 없애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가 제한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부패한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매일매일 회개할 것도 주기도문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죄를 안 짓게 되거나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문제가 없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법리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여러분의 실제는 여전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자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람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는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손만 얹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605일 금식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도 안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유를 누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개인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은 만큼 여러분들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압된 만큼 그 공간에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리는 자유가 다를 수 있고 박재호 성도님 누리는 자유가 다를 수 있고 한성 성도님 누리는 자유가 다를 수 있고 애들이 누리는 자유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은혜만큼 이것을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 안에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압된 만큼 그 공간만큼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듯 여러분이 죽은 만큼 예수 앞에 자기를 죽인 만큼 하나님의 진리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을 죽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사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은혜도 받지만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